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준이가 조금 옆으로. 귀가 아파가지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반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이 사건 안에 지금 5주째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건 안에 정말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교가 뭐다, 예수 믿는 게 뭐다, 교회가 뭐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담아놓은 보물창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베드로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서 일으킨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이 일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4장은 기독교와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놓은 보물창고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또 살펴보고 전체를 처음에 살펴보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구나, 교회가 이런 거였구나, 굉장히 새롭습니다. 굉장히 제 자신이 새롭고 저 자신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참 사실 잘 전해야 되는데 저 혼자만 이 감동해가지고 죄송한 마음이고 잘 전하고 싶은데,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이 뭔지, 교회가 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등 이런 것들을 알려면 철학, 인문학,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서적, 신학책 이런 것들을 볼 게 아니라 먼저는, 가장 우선은 성경으로, 특히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한다. 거기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도들, 다시 말하면 또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이 교회의 창립 멤버 아닙니까? 기독교에 이 처음 참석하고 참여했던 증인들 아닙니까? 목격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첫 설교를 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거기에 창립 멤버들, 초창기 함께 시작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과 이 사람들의 증언과 이 사람들의 설교를 듣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들, 현대인들의 기독교가 뭐라고 말하고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 것을 먼저 찾고 생각하고 거기에 근거를 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성경을 안 보고 이 사도들의 증언과 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근거를 삼지 않고 다른 것에서 근거를 삼고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말대로 이 사도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산 증인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성령 강림을 진짜 체험한, 몸소 체험한 당사자들,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의 증언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증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근거를 둘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모였던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야 하고 신기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도 그것이 놀랍고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사도들한테 물었죠. 왜? 그들이 증인이고 목격자고 당사자들이니까, 장본인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도 관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죠. 불러다가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하면서 사도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증언하고 있는 글이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이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성도들이 모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요일날 이렇게 아침에 모이는 이유, 이거 사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전해준 그 모세 율법, 신명기를 다 보셨겠습니다만 그것에 근거해서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제7일에 쉬었다 라고 하는 그 날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율법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신명기는 이 출애굽기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에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창조의 기사를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지켰다면 신명기에는 하나 더 더해졌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걸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고 완성하신 날이고, 또 하나 더 애굽에서 건져낸 날이다. 안식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그 날에 또 더하여진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하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날입니다.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바에 따라 온 이 기독교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때와는 지금 현대 기독교와 현대 교회는 사뭇 조금 개념과 그 어떤 뭐랄까요, 특징들이 좀 달라진 것 아니냐, 좀 변천해 온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00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개념 좀 달라지지 않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왜냐? 여러분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바뀌면, 시대에 따라서 바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목숨 걸 수 있겠습니까? 야, 그때하고 지금하고 법이 달라졌는데, 최근에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임용고시의 법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한국사 시험 치면 이게 유효기간이 한 2년 정도였어요. 제출할 수 있을 때, 공무원 시험 칠 때. 근데 지금은 임용고시, 한국사 시험 자격증을 따면, 3급 이상을 따면 이제는 이게 계속 유효하대요. 이야, 그래서 법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시험 안 쳐도 되는 거죠, 이제는. 옛날 저희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2년 지나면 유효가 사라져요. 까먹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 시험 쳐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2년까지는 뭐 괜찮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법이 달라졌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삶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엉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좀 고생할 수도 있고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참 손해볼 수도 있는 건데, 이 하나님 말씀, 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1.1획이라도,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달라지거나 변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잣대고 우리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사도들이 무엇을 말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집중해야 될 관심사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뭘 말하고 살았을까? 뭘 믿고 살았을까?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읽은 19절 20절인데 그 앞에 17절 18절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17절 18절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미혹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 특히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공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이야기했길래 이러냐? 예수님 이름 이야기했거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했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 이름, 이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게 하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말한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예수의 이름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자기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묵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설교는 자기의 묵상과 깨달음과 또 어떤 누군가 권위 있는 학자의 논문과 사상 주장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그야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해준 것, 가르쳐준 것, 일러준 것,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보내면서 들었던 것 또는 봤던 것,
그거에 한정되어 있었고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야말로 이야기하고 전하고 가르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 뿐입니다. 아유,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로마 학문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입니다. 유명한 스승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명석한, 똑똑한, 스마트한 이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빌립보서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오늘 좀 성경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딱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네, 빌립보서 여러분 3장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 로마 학문을 아는 율법에 대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학자로부터 배운 이 제자가 이 사람이 이 명석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배설물로 장애물이 될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대학 나오시고 공부한 거 예수님 아는데 다 장애물들이라는 거예요. 다 이거 배설물들 나중에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아마 이 말이 공감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것, 배웠던 것, 공부했던 것 이것들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지식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세상의 지식 학문들이 최고고 그게 절대적 진리고 아이고 예수쟁이들 바보같이 인생을 왜 저리 사나 얼마나 즐길 게 많은데 얼마나 재미난 게 많은데 아이고 인생을 저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저리 바보같이 산다 저렇게 무식하다 저 사람들은 비이성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바보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였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만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식하다 바보다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은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가 어디 있냐고 죽은 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있냐고 죽어봤냐고 네가 갔다 와봤냐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대답할게요? 그래 바보라고 해도 좋다. 우리를 무식하다 무지하다 라고 해도 좋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바보가 되기로 작정했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래, 그래서 나를 죽여라. 죽여도 좋다. 나는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분명하고, 아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분명히 나와 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밥 먹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고 나는 졸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죽었는데 분명히 장사 지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내한테 와가지고 물고기 다시 잡고 같이 떡 나눠 먹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안 믿는다고? 자기는 너희들 안 봤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봤거든. 그래, 나를 바보라고 취급해도 좋아. 나를 죽여도 좋아. 내가 어떻게 천국에 있는데 내가 그걸 부인하겠어. 내가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겠어. 라고 하면서 목숨도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한 또 중요한 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가봅시다.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천사도 누구도 와가지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사도 바울이 저한테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엄청나게 센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북갈라디아도 있고 남갈라디아도 있는데 어디냐 뭐 이런 가지고 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만, 어쨌든 대개는 일반적으로 지금 남갈라디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고 있고, 사도와 바나바가 처음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파송받아서 이제 위쪽으로 해가지고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거기에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개척되어서 생겨진 교회인데, 그 교회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그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떠나고 난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의지하는 것 외에 좀 다른 것, 그가 말한 것이 옳지만 거기에 좀 빠뜨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가르침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한 것입니다. 율법에 그 피 묻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시면 돼지고기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선지국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지국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지키고 특히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할례를 안 행하면 이거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가 전해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것 외에 빠뜨린 게 있다라면서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을 두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자신도 혹시나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는가, 사도들이 전한 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혹시 내가 다른 걸 지금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이 내가 전한 것 외에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러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어떤 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때도 우리와 같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이렇게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땠습니까? 뭐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재림에 관해서. 재림은 나중 일이다, 먼 일이다, 또는 뭐 안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재림에 관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또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하면서 복음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등등.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 자기의 어떤 그 꾸며낸 또는 창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이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이 진리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가 말한 바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아까 이야기했던 부활에 관해서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봅시다. 15장 3절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창의적으로 자기가 꾸며내서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내가 주께 받은 것이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르쳐 받은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나는 사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시라도 이분들이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어떤 철학, 어떤 그 사상, 이것들을 얻어낸 그 결론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유능하고 뛰어난 사상가, 인물,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혹시나 지혜로운 스승으로서 혹시나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입장과는 상관이 없는 생각들이십니다. 그들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묵상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막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예수님께 전해진 것, 그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감, inspiration, 그죠?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감이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죠.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예술가들은 내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영감을 얻었어.
내가 영감을 받아 이걸 만들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감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건 암송하시죠, 그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감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데오, 하나님이죠. 프뉴마가 성령 또는 바람 이런 말이거든요. 그 구약의 영, 하나님의 영, 생기, 이게 루아흐. 네, 이걸 헬라어로 70인역 성경의 번역은 프뉴마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오 프뉴스티스라고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데오 프뉴스토스, 스토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감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막연한 신이겠죠. 자기의 어떤 또 깨달음, 그분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의 영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 것이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우리 예성이가 성경 없나요?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베드로 후서, 신약 성경 383장 저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베드로 후서 1장 383쪽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이고 영감된 그리고 감동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그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 이들은 지금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꾸며낸 창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금 베드로,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설교하고 전하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이거는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의 형태도, 내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것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도 그분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지자들이 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이 가려지고 어두운 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밝혀주시고 어디로 가야 생명을 얻을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비춰주시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요약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주신 것을 내가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한 상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 철학자 아니고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구원 얻는 길, 생명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 말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이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분이 말해주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안용규 목사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한 것이고, 이 성경,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전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반복해서 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참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진짜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아멘. 지혜이십니다.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하기보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금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그렇게 캐내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잠언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지금 사도행전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 내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내 생각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진리고 예수님이 내게 전해준 것이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건데 어떻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구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19절 20절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경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해라, 전도해라. 뭐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교회 오라 소리 안 해도 올 수밖에 없고, 성경을 보지 말라 해도 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 계셔. 내 응답 받았어. 근데 그분을 만났다니까.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니까. 라고 하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말하지 마.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럴 수 없어. 왜? 내가 이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이거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 기적을 내가 경험했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야, 너 진짜 예수 믿어. 지금 네 유튜브 볼 때가 아니야. 네 뭐 지금 짤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진짜 성경 봐야 돼. 예배하자, 교회 가자. 말씀드렸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들은 정인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정인이었어요. 산정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해도 3년 6개월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 눈앞에서 본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쓰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에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남의 주장 그걸 가져와가지고 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증인 이렇게 법에 이렇게 오히려 벌 받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가 경험한 그걸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다른 사상, 주장, 가르침과 맹자, 공자, 여러분 그런 책도 참 좋습니다만 그런 책과의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죠. 복음은, 성경은 그야말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꼭 제가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역사성, 성경은 역사. 왜 이 말을 많이 하냐면 이것은 어떤 사람의 깨달음 또는 어떤 주장, 어떤 연구의 결과물이 아니고요. 성경은 일어난 그 사건을 바탕에 두고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일어난 사건을 바탕에 두고, 기반에 두고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죠. 베드로 전 후서입니다.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13절부터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어서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쓴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13절로부터 읽읍시다. 우리 준호 성경을 펼쳐. 베드로 후서 1장 13절, 이거 중요한 거라서 제가 같이 좀 읽고 싶어요. 꼭 이거는 역사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진정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부터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383쪽 383쪽 찾았으면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리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장막 벗을 날, 자기 몸을 이제 장막이라고 우리가 아는 거. 이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내가 이제 있을 동안에 너희들한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 벗을 날 것을 임박할 줄 알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뭘까? 많이 있겠죠. 그 뒤에 내용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16절로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새롭죠. 베드로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다시 또 좀 잊지 않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글을 쓰는데 이런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꾸며낸 이야기 아니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나는 진짜 그걸 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역사적 사건, 자기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고 경험했고 보았고 들은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베드로후서에 기록하면서 이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진짜 본 거야. 이거 진짜야.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이 부활하셨어.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일러줄게 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 전인지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베드로가 죽은 지뭐 AD 60년 정도에 죽었다고 보면 적어도 한 30년 전 사건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하면서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걸 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건 내가 들었고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던 걸 내가 봤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뭔지, 왜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로 모이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다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이 바로 그 장본인들, 그 증인들, 그 목격자들, 창립 멤버, 그 사람들이 전해준 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뭘 믿었느냐, 그들이 뭘 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오늘 성경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들은 거, 예수님께 받은 거, 예수님께 배운 거, 예수님 그분 내가 보고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전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건강해지는 비결 그런 걸 전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런 거 아니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물론 건강도 해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것을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왔냐? 죽으러 왔습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했죠. 또 성경을 찾아보면 너무 많은데 요한복음 읽고 계시니까 계속 요한이 그거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 뭐하러 왔냐? 죽으러 왔냐? 우리의 죄를 대신 왜 죽으냐?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이루게 된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 진짜 벌레를 또 폄하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갑니다. 내 선물로 죽어. 그리고 죽으셨고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것을 본 증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줬고 왜 죽을 날이 임박한 사람이 뭐하러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편하게 노후를 즐기자. 내가 언제 또 이걸 먹겠냐 하면서 막 먹고 내가 언제 이걸 보겠냐 하면서 막 넷플릭스나 보고 있고 내가 언제 이것을 즐길 수 있겠냐 하면서 막 좋은데 외국으로 여행 다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이걸 꼭 전하고 싶으면 정신 좀 차려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곳에 계신다니까. 그 하나님 믿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주님 다시 오시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죄 짓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이제 여름날을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덥고 짜증나고 피곤하시고 졸립고 또 배고프고 또 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참 여러분 그런 인생인 것 틀림없어요. 우리가 사는 현장이 그렇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민수기 이서처럼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불평, 불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짜증하시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 드려야 됩니다. 상처 있는 것 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렇거나 저는 것 드리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진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그런 이웃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종부리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 심판자가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 주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불러섭니다. 우리 진짜 이 말씀 우리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쁘시고 하지만 성경 읽고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앞에 살아갑시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삽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정의여 일어나라. 네, 우리 함께 동서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렇게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위에서 사도들이 전한 바대로 그것들을 믿고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깨달은 바 되게 해주시고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대로 함께 손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전한 바를 오늘도 제가 부족하지만 전하였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한 바가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의 저희들이 하나님 목격한 자들이 장로님들이 당사자들이 이것을 전한 것을 하나님 이 종이 부족하지만 또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진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마귀의 손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설명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 회복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주의 길로 영생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취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온 거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원할 때 임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우리 아들들 우리의 남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친척들 하나님 우리 오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읽고 사랑하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주님 가운데 확신하며 하나님 주의 자로서 공경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복의 교회로 우리 성령님으로 감동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도들의 전함과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하여 주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밖에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여 기름 부으신 부어주셔서 불붙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을 체험하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보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제자를 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간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사도들이 전한 바 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입니다.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의 생각이나 깨달음이나 어떤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굳게 붙들어야 될 것, 그리고 전파해야 될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 이 성경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렇게 전파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안 되는 것들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눈이 뜨여지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이 자리 참석지 못한 자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야 되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어수속히 깨닫고 하나님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 정말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의 교회 예배 처소, 기도의 처소를 꼭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먼저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입니다만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바친 손길들은 더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도 붙들고 전파해야 될 이 절대적인 진리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을 붙들고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회복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